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7별을 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잘한 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이 하는 짓들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아멘. 네, 최성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가요에 이런 가요들이 있더라고요. 임창정 씨가 불렀던 소주 한 잔, 박효신 씨의 눈의 꽃, 윤종신 씨의 존니, 방탄소년단의 봄날, 이문세 씨의 애사랑, 백지영 씨의 총 맞은 것처럼, 브라운 아이즈 소울의 정말 사랑했을까. 설교하다 말고 뜬금없이 가요 제목들을 이야기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원래 음악도 준비했었는데 음악 틀면 또 마음 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틀진 않았어요. 이 노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라는 공통점이 첫 번째 있고요. 또 여러분이 이 노래를 다 아시는 분들은 이 노래의 가사는 사랑을 뜨겁게 나누다가 헤어진 다음에 그때 사랑을 나누었던 시기를 뒤돌아보면서 후회하면서 그리워하는 그런 가사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사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사랑했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며 공감했고 이 가사가 마치 내 얘기 같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뜨겁게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뜨겁게 차갑게 식어버리고 나중에 후회할 때가 많이 있죠. 거의 대부분의 사랑은 처음 사랑할 때 말 그대로 뜨거운 사랑을 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직진 그 자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100일이 지나고 200일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사랑의 온도가 식어가기 시작하고, 이전에는 서로만을 바라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서로가 아니라 서로의 배경, 주변, 서로의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부터, 이전에는 사랑만 생각했다라면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계산기를 꺼내들고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다 보면 사랑은 굉장히 작게 느껴지고 현실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현실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그에 비해 나의 사랑이 너무나 작게 느껴지면 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노래의 가사처럼 어느 순간 뒤늦게 뒤돌아보니까 이런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뜨겁게 나누었던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 그때 나는 왜 사랑을 너무나 조그맣게 바라봤고 현실을 너무나 크게 바라봤는가 아쉬워하면서 이런 지금 앞서 말한 이런 노래들을 들으면서 혼자 굉장히 공감하고 그냥 궁상맞게 현실을 즐기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공감의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러면 안 돼요. 네, 후회하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겁니다. 어쨌든 이 어리석은 사랑에 대한 패턴은 그냥 단순히 사랑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실 앞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이런 패턴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 우리는 다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성장하면서 나의 꿈의 자리는 점점 작아지고 현실의 어려움은 점점 크게 느껴집니다. 대학을 입학할 때도 마찬가지죠. 나의 꿈은 원대한데 대학에 나의 점수를 맞춰서 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압박감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꿈은 접어진 채 현실의
안주하며 현실의 나를 맞추며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어느 순간 보니까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비해서는 열정은 없고 타협만 남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른바 현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너무 늦게 과거의 열정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의 모습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만든 말이 있죠. 바로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몇 년 전에 이 말은 우리에게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로 다시금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현실 속에 타협하며 살아가다 보면 물론 그 현실 가운데 나름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뒤돌아봤을 때 나는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꺾이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습이겠죠.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바로 이 본질을 기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처음 시작했었던 그 마음을 잊어버린 채 현실에 타협하고 변질된 오늘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메시지 전체가 어쩌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에 타협하며 변질되지 말고, 변질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첫 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좀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성경입니다. 당시의 모습, 당시의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어떤 사람들은 마치 무슨 비밀을 해독하듯이 해독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길과 전혀 반대의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가? 주제로부터, 명확한 주제로부터 이 말씀을 해석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주제가 무엇인가? 오늘 지금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현실에 타협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모든 신앙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인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몇 주 동안 계속 볼 텐데 이 중심 메시지를 머리 가운데 새기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당시 핍박이 가득했던 그 삶 가운데,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함께 말씀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만 요한계시록을 부분 보게 되면 비본질적인 것은 크게 보고 본질적인 것은 계속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산으로 가다 못해 아예 다른 곳에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은 7개의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교회인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배소 교회는 당시 이방 교회로서 엄청난 성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겨내고 남들이 기대할 수 없었던 엄청난 성장을,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예배소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무역 도시로서 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도시였거든요. 그만큼 많은 문화와 문명들이 왔다 갔다 했고, 거기에 많은 우상들이 그곳에 찾아와서 정말로 많은 우상 숭배가 횡행했던 지역이 예배소 지역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뱃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거칠었고 우상들은 많고, 교회가 있기에는 최악의 조건이 바로 이 예배소 지역이었죠. 그런데 예배소 지역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가? 복음이 전해지고 그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운동도 뜨겁게, 헌금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우상 퇴치 운동도 굉장히 뜨겁게 열정적으로 일어났던 교회가 바로 예배소 교회입니다. 이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오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7뼈를 잡으시고
일곱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쓰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뭘 쓰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른손에 일곱 뼈를 잡으시고 일곱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오늘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뜻하기 때문에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일곱 별과 일곱 그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의 장면에서 한 가지 가져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는, 교회는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곳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께서 지키는 곳이고 예수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교회는 사람이 이끄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운영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운영하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를 내가 운영하고 있다, 우리의 순을 내가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 않죠. 바로 우리의 순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교회의 운영자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각을 확장하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 지구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우리의 하루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일구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지구를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지구를 만드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지구를 운영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한들 우리는 1분 1초도 만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도 만드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망각한다라면 그때부터 우리 영혼들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운영하신다는 것을 망각한 상태를 우리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교만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패망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들, 정말로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언제 무너집니까? 교만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이 모든 성공이 나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착각하는 순간 그 인생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절대로 교만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교만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교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항상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바로 감사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다면 바로 이 감사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기를 포기할 때 바로 그 상태가, 감사하기를 포기한 상태가 바로 교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입술 가운데 감사하고 있지 않다면 그게 교만의 증거인 것이죠. 잠언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잠언 16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몰락이 따른다.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고, 교만의 결과는 멸망이고 몰락인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패망을 향하여 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잊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교만으로부터 지켜내세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2025년도 이제 시작한 지 한 주 지났는데 지난 한 주 동안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었는가를 기억하고 2025년도는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하는 한 해가 되겠다 함으로 나를 지킬 수 있는, 교만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할지어다. 아멘. 이처럼 무엇보다 변하지 말아야 될 마음이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당연하게 보이는데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에 앉아 있는 것, 나의 의지로 앉아 있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권리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숨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의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이 두 다리로 이곳까지 걸어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할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매 순간순간 가운데 감사를 놓치지 않고 감사를 채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좋은 교회였어요. 칭찬받는 교회였고, 말씀드렸듯이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보여지기에는, 눈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가장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네, 칭찬을 하죠. 예배소라는 지역이 굉장히 힘든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교회의 모습을 일구어낸 것, 그것에 대해서 박수를 치며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장에서 예배소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 칭찬보다 오히려 책망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보이기에는 칭찬하는 것처럼 너무 좋아 보이는, 너무 좋은 교회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칭찬은 굉장히 많은데 책망은 짧아요. 근데 그 책망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죠. 너네가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고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 모든 것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보이는 것이 잘 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첫사랑이 너에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그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일까? 아마도 예배소라는 지역 자체가 거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다 보니까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들은 전투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을지 모릅니다. 많은 핍박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지키다 보니까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고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힘든 현실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이끌어가기에도 바쁜 시간 속에서 사랑하기는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되었을 수 있겠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냥 인간적으로 본다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만약에 이 장면을 법정에 세운다면 예배소 교회 입장에서는 억울해할 수 있죠. 내가 누굴 위해서 이토록 교회를 성장시켰는데 이 정도면 잘한 건 아닙니까? 이 험난한 상황 가운데 교회의 진리를 붙들고 여기까지 온 정도면 칭찬받을 만한 거 아닙니까?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변론 앞에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배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야, 너네 부흥해! 너네 큰 교회가 되어야 된다. 너네 남들이 보기에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성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성취의 목표를 주셨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예배소 교회에게 성취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거대한 위협을 성취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죠.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새 계명,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계명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언제? 어떤 성취를 향해 달리다가 보면 이 계명을 잊어버리는 거죠. 공동체의 부흥을 향해 달리다가 보면 이 계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화려한 예배를 향해 달리다 보면 이 계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울리치를 향해 달리다 보면 이 계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남들 눈에 보이는 좋은 모습을 향해 달리다 보면 이 계명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한테 이렇게 부흥하라고 했냐? 나는 너희에게 사랑하라고 말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흥에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의 성취에 관심이 없으세요. 왜? 부흥과 성취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끔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건 오직 한 가지, 우리의 사랑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어제 오늘 이지훈 목사님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업적이 아니라 사랑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이만큼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하나님 했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사랑했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자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 앞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랑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돌려서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 다 꽹과리 같은 소음이 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13장 2절과 3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예언하는 은사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얼마나 좋은 은사들입니까? 우리 다 이 은사들을 사모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3절 말씀은 더 충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헌신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아무리 헌신하고 희생해도 그 헌신과 희생에 사랑이 없다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스스로 정직해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헌신이 먼저였는가? 사명이 먼저였는가? 아니면 사랑이 먼저였는가? 나의 어떤 성취가 먼저였는가? 눈에 보여지는 결과가 먼저였는가? 내 안에 진실된 사랑이 먼저였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하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거대한 일을 성취하라고 이야기하신 적도 없어요.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바로 사랑하라는 것에 말씀, 그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의 계명을 잊어버립니다. 왜 잊어버려요? 나의 욕망에 취해서, 나의 야망에 취해서, 서로 비교하다가 내가 더 높게 올라가고 싶다라는 그 비교의식에 취해서 이 첫 마음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첫 마음을 잃어버린 채 어느 날 나의 모습을 뒤돌아보니까 정말로 성공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 괴물과 같은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이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까요? 매일 매 순간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계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어떤 성취를 목표로 하고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사랑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가운데 실패하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경쟁하다 보면 뒤처지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사랑을 내동댕이 친 채 그 성공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단이 기뻐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뒤처진다고 느껴질 때, 사랑을 선택함으로 내가 세상 가운데 실패한다고 느껴질 때, 그때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네, 이럴 때 조나스 명언집을 펼쳐야죠. 네. 어떤 명언이 있어요? 거룩한 실패는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최고의 재료인 것입니다.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채 폭주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거룩하지 못한 성취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지연시키는 전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오늘 성공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는 오늘 더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더 품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랑의 방향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자랑이 아니라 사랑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다 같은 말이죠. 어떤 상황이라도 타협될 수 없는 우선순위,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5년도, 어떻게 보면 저는 2025년도 SNS에서 첫 번째 나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 찔림이 있었어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SNS 공동체는 축복받은 공동체입니다. 보기에는 그렇죠. 우리는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경험했고 지금도 엄청난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물어봐요. SNS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부흥할 수 있는가?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축복은 좋은 거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또 굉장히 위험한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소 교회가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교회였을 거예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예배소 교회와 SNS 공동체를 비교해 본다라면 어떤 모습일까? 저는 둘 다 굉장히 빠른 모습으로 성장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예배,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중요한 거겠죠.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공동체가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예배소 교회가 위험한 교회였던 것처럼 우리 SNS 공동체도 굉장히 위험한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더 조심하고 더 말씀 가운데 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더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주하려고 한다면 이 공동체에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2025년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리를 더 만들어야겠다. 이 이야기를 하면 순장들이 또 확 눈이 커질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아울렛도 더 많이 가고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드는 거예요. 더 낮은 곳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드는 것이죠. 보통 큰 공동체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이곳에 가면 조금 덜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다른 공동체에서 너무 섬김에 지쳐서 SNS로 도망쳐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 SNS의 그 오명을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동체는 쉬기 위해서 오는 공동체가 아니라 쉬고 싶다면 오히려 떠나야 하는 공동체로 만들 것을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왜냐? 그래야만 우리가 안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쉬는 공동체가 되고 안주하는 공동체가 되고 그냥 예배하는데 만족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우린 예배소 교회보다 더 위험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쉴 새 없이 나가고, 쉴 새 없이 사랑하고, 쉴 새 없이 기도하고, 쉴 새 없이 간구하고, 쉴 새 없이 말씀 앞에 서고, 쉴 새 없이 엎드릴 수 있는, 그리고 기쁨으로 낮은 곳을 향할 수 있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지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거침없이 그 선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과감하게 이렇게 함부로 영상 앞에서 선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과감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 공동체 왜 이렇게 사역이 많은가? 왜 이렇게 사랑의 자리가 많은가? 네, 그러면 저는 그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공동체 엄청 많습니다. 이곳에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위험한 공동체가 아니라 가장 안전한 공동체로 존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네, 한 번 더 거칠게 선포하겠습니다. 사랑에 미친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아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강경책으로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첫 마음을 회복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흥하는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경하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에베소 교회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강렬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도 우리 공동체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대로 날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매일의 삶 가운데 다시 첫사랑의 자리로 나아가 그 자리에 그 뜨거웠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드라마에서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던 주인공이 마지막 옛날에는 다시 원상복귀, 이게 드라마의 결론이었는데 요즘 드라마는 이미 너무 늦었어 이러면서 꼭 엔딩을 약간 찝찝하게 끝나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한 그런 새드 엔딩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첫 마음으로 돌아가라. 오늘 말씀이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후회가 아니에요. 우리 권호중 형제님이 오셔서 이야기하셨잖아요. 회개는 후회가 아니에요. 돌아서서 첫 마음으로 돌아가. 거기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엄청나게 큰 은혜라는 거 알아요? 회개를 묵상하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회개는 완전 리셋 버튼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 첫 마음으로 가겠다, 그러면 나의 과거가 얼마나 지저분하든지 상관없어요. 오늘까지 나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회개하고 오늘부터 첫 마음으로 다시 살겠다, 그러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회개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죠. 단순히 후회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첫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후회만 하고 있으면 그것처럼 찌질한 것이 없어요. 처음에 제가 이별 노래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이별 노래 들으면서 옛사랑을 생각하면서 옛 추억에 잠겨 있는 것을 좋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억에 잠겨 있으면 제 아내에게 등싸대기를 맞겠지만 어쨌든 청년의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노래 듣지 말아요. 공생밖에 그런 노래 들으면서 첫사랑을 막 후회하고 있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추억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 신앙도 추억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아요. 후회하고 있는 건, 이렇게 표현해도 정말 죄송한데, 후회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건 찌질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찌질이로 머물러 있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더 이상 후회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죠. 이전으로 첫 마음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후회했을 거예요. 그리고 2025년도 왔는데 벌써 여러분의 후회가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후회만 하다 끝날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라는 은혜를 주셨는데 회개하고 첫 마음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사랑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바로 돌아가야 할 때인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회개의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말씀을 마무리할 때 이렇게 약간
멋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려고 노력해 볼게요. 약속은 못 하겠어요. 네. 노력은 해볼게요. 네. 오늘의 말씀 한 문장은 신앙은 추억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추억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신앙은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추억이 아니라 오늘. 다시 말하면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첫 마음을 잃어버렸다.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 무엇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후회해라. 아니죠.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시금 첫 마음에 그 사랑의 자리에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그 자리에 멈춰서서 첫 마음으로 리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다시 첫 마음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놓치기 쉬운 키워드 3가지를 이야기해요. 일주일의 삶 가운데 키워드 3가지를 기억하고 매일 아침마다 이 키워드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감사하라. 두 번째, 사랑해라. 세 번째,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돌아가라. 감사와 사랑과 리턴, 이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과의 동행의 여정이 날마다 새롭게 시작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할지어다, 사랑할지어다, 돌아갈지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라 표현하면 이상한, 저를 포기하려면 진즉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우리를 기대하세요.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 기대하고 계신 예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함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주님을 위해 살기로 약속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 나의 뜻, 나의 의지가 아니라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하는데요,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 알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찬양할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감사와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뒤덮고 있었던 모든 교만함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주께로 돌아갈지어다. 내 영혼아 첫사랑의 모습으로 돌아갈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감사하는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로 돌아갈 수 있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때부터 쫓아가지 않냐 그 사랑을 쫓아 그 사랑을 따라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나가는 게 마음을 나아가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성공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인생을 멈춰서서 이제는 그 사랑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의 여정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매일의 삶 가운데 그렇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사랑과 성령과 아버지 주여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도하여 그것이 우리 오늘 그것이 우리의 안식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말을 바라보고 믿음의 오는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25년도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5년도 나의 성취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의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이 끝났을 때 나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2025년이 채워졌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명을 따라 사랑하고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계명과 사명으로 가득 찬 2025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1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2025년도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2025년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채우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2025년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계명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억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2025년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성령 하나님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SNS 공동체가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첫 마음을 간직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그의 사랑을 위하여 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위하여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SNS 공동체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갑니다. 이 공동체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왜 보이는 통에 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집중하고 근심을 붙잡아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만 생명을 부흥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따라 아낌없이 선택하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과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며 나아가오. 이 공동체 가운데 다른 헛된 비전이 아니라 예수 그 사랑을 기다리며 그 사랑을 나누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섬김의 자리를 기뻐하게 하여 섬김의 자리를 기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그것이 우리의 간증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끝이 나라의 모든 것을 맡고 나아가고 주가 보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우리가 함께 주님 기대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 원하는 첫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 인도하여 사랑하는 주님, 예배소 교회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좋은 교회였을지 모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첫 마음을 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모습을 향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 예배소 교회와 같은 자리에 있을지 모릅니다. 성취와 성공과 나의 야망을 바라보다가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는 계명을 잊어버린 채 질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 첫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2025년도 하나님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방향을 향해 가고 있었다라면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따라서 사랑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2025년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SNS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공동체를 부흥케 하시는 것은 더 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안주하려고 하지 않고 더 기도하고 더 간구하며 더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우리가 첫 마음을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가 첫사랑을 품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첫사랑을 가지고서 날마다 열정적으로 예배하며 열정적으로 사랑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주 가운데 감사와 사랑과 예수께로 돌아가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받습니다.